자,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21장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우리가 챕터로 치면은 8개의 챕터죠.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28장, 즉 28개 챕터 가운데서 8개의 챕터니까 그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긴 분량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가운데서 이 8개의 챕터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불과 마지막 일주일을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전체 이야기를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들을, 그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죠.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들은 1년의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루 이야기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끝날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그게 일주일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통상 말하기를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를 우리가 종려주일 그렇게 부르죠. 즉 주일입니다. 요즘 말하면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때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또 사흘 만에 주일날 딱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딱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의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고 듣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기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들, 또 제 아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과정,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다뤄져 있고, 이것은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다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그 주간의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예루살렘 지명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어디서 출발하신 거냐 하면은 여리고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 7시간 정도 되는 거리니까 그 정도의 거리고, 그 중간에는 강도가 자주 많이 출몰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실 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럴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고 구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이 뭐냐면 그 사람이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셔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작은 동네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다니, 두 번째는 벳바게입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가 사는 동네냐면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3남매가 살았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가 산 동네가 바로 베다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이 베다니에서도 자주 머무르셨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베다니에 가셨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는 벳바게인데, 이 벳바게라는 도시도 감람산, 즉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바로 옆에 감람산, 큰 높은 산이 있죠.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네가 벳바게인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
백박에 이르셨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제 아들 2명을 보내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동네가 바로 벳박이죠. 자,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절기로 치면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는 이스라엘 절기로 치면은 6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월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간이 6월절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새 절기 때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특히 그 새 절기 가운데서도 6월절 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죠. 그것도 6월절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그런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그 자체가 옛날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낸 바로 그날이 6월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6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곧 올 것인가 이런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평생 한 33년 사실 동안에 예루살렘에 몇 번 정도 방문했을까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남자이기 때문에 해마다 갔습니다. 갔고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입니다. 그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부모님과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어졌죠.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죠?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6월절이죠.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 12살 때부터 33세까지 한 20년 정도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그리고 한 60번 정도 갔다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드디어 마지막 때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60번째 오는 예루살렘이지만 드디어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때가 왔고 이 자기의 때를 맞이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가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예루살렘 가실 때는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다 전부 다 그 명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당연히 걸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걸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솔로몬을 다윗이 타고 다니던 나귀, 노새죠. 거기에 태워서 데려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왕들이 전쟁할 때 타는 것이고 평화로울 때 어떤 왕이 즉위식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평화를 선포할 때 타고 다녔던 짐승은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옛날 솔로몬처럼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6월절이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클 때이고 또 소문을 듣자니 최근에 예수라는 청년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정말 참 너무나 멋있는 그런 복음도 전하고 그런 행동을 3년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온다. 그리고 걸어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 라는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처럼 먼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쭉 왔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미
예루살렘 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 절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는 장면도 재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을 보내서 나귀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고, 주인한테는 이 나귀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주인이 물어보면 이 나귀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 주인이 그분께 나귀를 내줍니다. 그 나귀를 와서 나귀를 타는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타신 나귀는 어린 나귀이고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그런 나귀라고 합니다. 사람을 처음 태우는 그 나귀인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타고 가니까 이 나귀가 아주 사람을 잘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예수님이 놀라운 신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8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에게는 모든 자연도 복종하는 거죠. 파도도 복종하고 바다도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고, 그것처럼 어린 나귀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태우고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을 머리에 떠오르냐면은 스가랴의 예언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또 마태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장면은 옛날에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스가랴 9장에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그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저 행동은 스가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이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귀를 타시는 장면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고,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말을 타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건 예수님의 신성,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잘 나오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베다니,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그런 모든 소문들을 듣고 또 그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그런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도 열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는 사람이다. 내가 그런 소문을 듣고 우리는 6월절이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과연 저 예수가 메시아일 것인가? 또 예수는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비록 지금까지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잘했죠. 그렇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는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번에 예수님께서 맹인 2사람을 고치면서도 그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내가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밖에 말하지 마라, 그런 말 안 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게 뭐였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제자들은 옷을 펴서 나귀 등에 올려서 안장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옷을 편다라는 것은 왕에게 신하로서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편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민족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라는 왕조가 있었죠. 그 마카비 왕조에서는 자기 나라의 민족주의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때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 즉 팜추리 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 펴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문화에 익숙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냐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 뜻이 뭐죠? 호산나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호산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고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호산나. 호산이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나라는 것은 지금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그러면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시편 118편에 나오는 것인데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날 많이 부르던 시편입니다. 그들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118편 25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게 나오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6월절 때마다 이 시편 118편을 해마다 읽어봤습니다. 읽어오면서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그런 기원문들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오늘 또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 118편 자기들이 해마다 외웠던 불렀던 그 시편을 가지고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들어갔더니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오늘 우리 본문에 그렇게 나와있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런 반응들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온 성이 소동했다 그런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오늘 한번 나오고 또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언제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로 오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로드 왕과 그 신하들이 그 말 듣고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놀랬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왕이 왔다고? 내가 왕인데? 또 어떤 왕이 온 거지? 온 성이 소동한 것처럼 그때처럼 오늘도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환호를 하고 길에 그런 행사를 하고 예수님이 당장의 그 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난리가 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과연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나?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도시의 리더들.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들 많이 보내서 예수에 대해서 탐문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그들도 뭔가 느꼈을 것입니다. 뭔가 지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다. 우리가 저 예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 예수를 죽일 것인가? 그때가 왔다는 사실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이 최근에 예수님의 이 사람들의 환호에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저 예수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이기를 자기 땅에 도착한 왕 그렇게 붙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거기서 30살을 보내시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정말 온 지구 가운데서도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나라, 자기 땅,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지구에 한번 오시고 또 지구 가운데서도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동안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드디어 때가 되어서 결정적 순간에 그 땅에 오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영할 사람들이 있고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했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그를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솔로몬이 마치 저기 하는 것처럼 그분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와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왕으로 오시고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얘기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피부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나의 자녀도, 나의 직장도, 나의 돈도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 내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를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합당한 삶의 내 목표를 맞추고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할 바를 다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나는 그 결과가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내가 노심초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너희 할 바를 다해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내 인생에 책임을 지시고 나의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기 땅에 자기가 세운 그 도시에 왕으로 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를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서 내 삶에 왕으로 오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미 그를 영접했고 앞으로도 내가 왕으로 모신 그분을 내가 계속 왕으로 모시면서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신하로서 그분의 가족으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바를 내가 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그 나는 어떤 경우에도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어떤 경우도 내가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항상 가슴도 아프고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드디어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맞아들이고 내 앞으로의 인생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나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정말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정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그러한 삶을 살기 다시 한번 더 재결단해보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말 교회 우리 교인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평화의 상징이신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주이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며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심이 절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